할렐루야. 우리 또 하와이에서는 또 이렇게 인사죠. 알로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미 Father's Day라서 해피 Father's Day라고 인사 나눴지만은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멋지십니까? 예, 인사 나누시죠. 이런 누구신데 이렇게 멋지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 성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예, 지금 인사 나눈 대로 너무나 멋지고 또 아름다우신 우리 아이야 한인연합교회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성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종신을 졸업하고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군 해병대 군목으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 미국에는 2006년에 건너와서 플러 신학교와 비블리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LA와 샌디에고 필라에서 한인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미국군 군정장교 대위로 임관해서 저기 텍사스의 폴트 후드라는 부대에서 4년간 근무했는데요. 그때 이제 2017년에 쿠웨이트와 이라크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으로 파병을 다녔고 재작년에 하와이에 왔습니다. 현재는 미육군 25사단 군수지원여단 예하의 4단 근무지원대대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아이야 교회는 작년 1월부터 출석을 했는데 제 가족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줄 압니다. 제 아내는 성가대와 또 한글학교로도 섬기고 또 저번 그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때 특성도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알미 채플린으로서 이 하와이에 7개의 채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군인들이 출석하는 채플 중에 하나를 섬겨야 돼서 현재 그 레드힐 에어리아의 AMR 채플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교회는 휴가 때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 왔는데 지난 4월에 이성현 목사님께서 이 오하나를 구성하면서 우리 아이의 교회에 출석하는 군인들로 오하나를 따로 구성하고 싶다. 근데 그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로 만들는 걸 둘로 나눠서 우리 정명희 지사님께서 분열 오하나를 오하나지기로 섬기시고 그리고 저는 현재 나사렛 오하나의 오하나지기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전히 참석 못해도 오하나지기 훈련과 오하나 모임을 교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누구신데 이렇게 자꾸 예배가 아닐 때만 뵙냐고. 예, 그래서 오늘 여론은 저를 보시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교신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드워드 킴 군목이구나. 예, 그리고 나사렛 오하나지기구나. 그렇게 아는 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전에 원래 이성현 목사님께서 그 연회 참석자 출타를 하기로 돼 있으셨고 그러면서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그때 이미 받았는데요. 제가 미육군 군목이다 보니까 이 한인교회에서 초청받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주로 군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레파토리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저처럼 이제 특수한 목회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지역 교회에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근데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날에 뭐 굳이 군선교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했는데요. 사실 아버지 날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저도 내 자녀의 아버지긴 하지만은 이 아버지로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LA에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한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데 저는 교회 안 올 거니까 찾지 마세요. 그냥 골프나 치러 갈 거예요. 아니 아버지 주일인데 왜 안 오시는가 의아해서 왜 그러신지 여쭤보니까 그분 대답이 이게 아버지 주일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책망하거나 아버지들을 아니면 막 부담감만 주는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혼나기 싫어서 안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사명인데, 혹시 제목만 보고 벌써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혼내거나 더 큰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도 부족한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워낙 먹고 살기 바쁘고 그것만으로 벅차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어땠나요? 그냥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 부양만 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체계가 여러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중심으로 바뀌고 또 우리 여자분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자유화되면서 가정에서도 더 이상 권위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요구되는 아버지상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버지들이 막 고충을 토로해요. 아버지 노릇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민교회 가정의 아버지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 미국에 오신 분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런 게 큰 어려움 없을지 몰라도 저는 이게 30이 넘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아직도 솔직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군에서 영어로 일하고 있지만은 제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또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아빠 뭐라 그랬어? 애들 미국 애들 특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 액센트 가지고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친구 같은 아버지, 격이 없이 어울리는 그런 아버지가 인기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부산의 한 교회를 37년간 담임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이 아버님의 목회를 굉장히 바쁘시긴 했지만 분명히 저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사나이셔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고 소통을 그리 잘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넷이라고 했는데 지금 첫째는 대학교 졸업반이고 둘째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셋째는 10학년, 막내는 7학년인데 이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는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서슴없이 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또 그게 나름대로 잘 됐고 아이들도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돼서 이 아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어떨 때 이 아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가 좀 되게 루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1세대다 보니까 이 한국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 큰딸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야, 아빠가 너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지 진짜 네 친구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친구 같은 아빠가 진짜 친구인 거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친구 같은 아버지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아버지들은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또 다른 부담감을 주는 설교가 될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받은 사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의로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의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서 배우셨겠지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어떤 믿음과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정이야말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것이 그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고요. 영국의 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계속 신앙생활을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 70% 이상의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아버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50%가 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 키우는 일은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의로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아버지로서 의로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희 목사님께서 계속 그 믿음의 DNA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몇 달 전에 노아의 DNA도 말씀을 나누셨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그의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모든 인류는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롭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의로움을 지키지 못했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건 당연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무엇을 심었나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는 쌀이나 밀처럼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작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포도로 포도주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만든 와인을 마시고 취했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장막에서 벌거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어 마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문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를 정도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성현 목사님께서도 그 노아의 DNA에서 설교에서 이걸 이미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인가요? 근무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출장을 갔으면 출장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사우나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장을 갔는데 일은 안 보고 스파 가서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직장인으로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의로움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이런 밤이 새도록 포커 테이블에 앉아서 화투판에 앉아서 포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밤에 아내 옆에 누워서 같이 잠들어야 되는데 다른 여인과 함께 누워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거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있어야 할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이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녀들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목회차 다른 데 출타를 이렇게 다녀면 항상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상하게 제가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목이 되고 나서도 한 달 정도 야외 훈련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파병을 9개월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특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밝았었는데 제가 쿠웨이트 파병을 다녀왔더니 말수도 거의 없어지고 굉장히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조차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 포도주를 찾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기보다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의롭던 노아조차도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이고 불명예이며 불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의로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 아내와 자녀들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의로움을 지키지 못한 노아에 대한 세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나약함을 조롱한 거죠.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 놀리듯이 저 아빠 봐, 저 벌거벗어서 취해가지고 저렇게 됐어 봐. 반면에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하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까 봐 뒷걸음질을 치면서 조심히 들어가서 가만히 아버지의 수치를 갈아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아버지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인인 노아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의로움을 지키지 못해 넘어졌을 때는 그 아버지의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난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요. 우리 아이의 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언제나 의로움을 지켜내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과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의로움을 지키도록 도와드리고 혹여 넘어졌을 때는 감사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술이 깬 노아가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는 이 자신의 수치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노아는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여러분 저주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 함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함을 저주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아버지의 죄가 3세대까지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함의 잘못을 그 아들인 가나안이 같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사실은 이 가나안이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함도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고,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 맞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함은 이 일로 인해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노아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줌으로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명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랄프 갈복이라는 사람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보호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사실 우리 중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한 적이,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제가 이제는 그 해군 군목으로 예전에 사역할 때 진해에서 해군 아버지 학교 1기가 열려서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 딸이 4살, 둘째 딸이 1살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니 모든 아버지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내느냐? 각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매일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그렇게 축복을 직접 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축도를 제가 그 전에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간혹 사용했었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직접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왠지 좀 부끄럽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반복해서 축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막 벅차오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자주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아직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꼭 시도해 보시기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아론의 축복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신다면 그 어떤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직접적으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만큼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US 투데이에서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전문 기술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이 대화하는 기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부모님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또 다른 어머니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 분명히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 물어보십니다. 잘 지냈나? 별일 없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잘 지냅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는요 이렇게 되물으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랑은 대화를 거의 못해요. 예. 항상 그냥 바로 어머니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게 사실 아들로서 좀 되게 아쉽고 솔직히 싫었습니다. 예. 근데 제 딸이 큰 딸이 이제 대학을 가서 기수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하면 통화를 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에게는 말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부터 막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참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여자분들을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축복하는 거, 격려 칭찬하는 거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 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말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의 말로 애정을 표현하시고 소망의 말로 격려와 칭찬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명은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노아가 의로움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손자 가나안을 저주한 모습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노아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들도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 상처와 아픔을 가족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는 강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병사들과 상담인데요. 병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한글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로 초급 병사들보다는 군 생활을 10년 이상한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 NCO들이 그런 PTSD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뭐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이라크 전쟁의 어떤 후유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나 사고로 동료나 부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체를 수습해야 했고요. 또 때로는 몸에 이 시한폭탄을 달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러 오는 그런 민간인,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 PTSD가 온 거죠. 그래서 수리 없이는 밤에 잠을 들지를 못합니다. 죄책감, 양심의 가책,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어떤 자책감, 그리고 아무도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 아픔을 그냥 혼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미 육군의 모토가 Army Strong, 강한 육군이라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가슴속은 썩어 문드러가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합니다. 상처 아픔을 아내와 자녀들과 나누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그게 실제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술로서 어떤 다른 것들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다가 결국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 어떤 다른 중독들에 빠지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고 결국 가족들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사관들이 이혼을 2번, 3번 그런 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도 바로 그런 PTSD를 여러분 겪었던 것입니다. 상처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홍수로 자기 가족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야 이게 그래도 자기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할 일이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노아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가장 어른이 자기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 그래서 노아도 혼자 살아남아 있다는 자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 상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와인을 만들어 마셨고 거기에 취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사로잡혔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조차도요 이제 자기만이 남았다는 생각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도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만 남았다는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북한 흥남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압록강까지 국군이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계부로 이제 후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자기 동생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털을 잡고 사는데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좋은 대학을 합격했고 여동생은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독일로 광부로 일하러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그래서 숱한 죽을 그런 위기들을 겨우겨우 넘겨서 살아옵니다. 그럼 그렇게 막 힘들게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데 백발이 하얗게 센 이 주인공만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잠시 그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이처럼 외롭습니다.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사실 아직 그 내면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렇게 아파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웃고 즐겨 떠드는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 아픔, 연약함을 외로이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아버지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내와 자녀들과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나눌 수 있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말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와 아픔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모든 아버지들을 초청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모든 아버지들, 지금 레이하고 계신 아버지들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여인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르고 더 어려운 아버지의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지고 아버지 노릇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이 교회, 우리 아버지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한 여인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 가정의 아이로 세우시고 각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로서 불의를 행하거나 자녀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로서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유혹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상처와 아픔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용기와 겸손을 허락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과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은혜를 아끼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의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각 가정의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작은 천국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들 향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